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지금 온 세상 만물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지금 우리 밖에 이 나무들 초록이 무성하죠? 이 바람결에 흔들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 소리가 들리시나요? 온 만물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언어로 우리 언어처럼 표현하지 못하지만 몸짓으로 이 바람결에 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태양빛 주셔서 감사하고 바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눈으로 한번 나무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나무가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다의 파도, 바다의 물결이 왜 치는지 아세요? 지금 그들은 바다는 지금 자기들의 몸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넘실넘실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넓은 바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도 소리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과 만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새소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끔씩 새벽에 나오다 보면 새소리가 들려요. 야, 참 너무 좋아요. 그 새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저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 새소리로 지금 소리들이 아침에 뭐 하는지 아세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그런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새가 얼마나 감사하면 아침부터 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다. 이 세상의 만물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더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물 중에 으뜸이잖아요.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감정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밤하늘의 별들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밤하늘의 별들이 밤에는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들이 찬양하고 낮에는 태양이 찬양하고 자연 만물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연 만물도 좋아하시지만 우리 사람들의 찬양을 너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받기 위하여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결핍되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변은 온통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을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동시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많은 관심이 있죠. 좋은 것도 먹고 헬스장도 끊어서 운동도 하고 아침에 시간 만들어서 조깅도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외모를 얼마나 또 잘 가꾸려고 투자를 하십니까? 시간, 비용 투자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외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건강 중요하죠. 더불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더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육신은 90년이면 끝나지만 이 영혼은 언제까지가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건강하십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하세요? 건강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육신이 아프면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죠. 피도 뽑고 뭐 혈압도 재고 뭐 여러 가지 검사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건강한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나는 일상의 삶에서 쉽게 화를 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내 영혼이 건강의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기 때문에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이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 화를 잘 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사사건건 화를 잘 낸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는 쉽게 낙담하는가 한번 보세요.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쉽게 낙담하고 어떡하나, 이게 이런 거라면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인 안정감이 없다라는 표시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자꾸 일어난다. 물론 문제가, 염려가 안 일어날 수 있지만 너무 쉽게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한다, 그러면 내 안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내가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럼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내 영혼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영혼의 건강 검진표입니다. 어떠세요? 나는 쉽게 화를 낸다. 또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한다. 나는 두려워하고 염려에 쉽게 빠진다. 내 삶의 의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없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건강이 아직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은 그래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잖아요. 요즘은 병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정밀 검사를 받잖아요. 막 피도 뽑고 뭐 수많은 뭐 MRI인가 뭐 CR 뭐 이런 것들 막 찍잖아. 그래서 문제 원인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너무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이 육체는 건강한데 우리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빼싹 말라 있진 않은지. 여러분 농사지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논바닥이 막 쪽쪽 갈라지죠. 우리 영혼이 은혜가 없어서 메말르고 그렇게 논바닥처럼 이게 메말라 갈라진 상태는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영혼의 특징은 뭐냐? 이 절대자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게 영혼의 특징입니다. 육체의 특징은 뭐예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 허기진 걸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내 육체가 만족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요, 이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만이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만 보면 이분이 구원 받았겠다, 영적으로 충만하겠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고픔 숨길 수 있어요? 배고프면 밤에 배고프면 자면 어떻게 해? 뭐라도 먹어야 하잖아. 그래야 자야 좀 잘 수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이 영혼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참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일상의 분주함, 또 스트레스, 또 연약함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 마음은 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우리 영혼이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이 영혼이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영혼이 길을 못 펴. 이 공주에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 안개가 많이 끼면 앞이 안 보여요. 빨리 못 가. 안개가 걷히면 어떻게 돼요? 멀리 보니까 그냥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영혼의 이 막는 어둠의 안개들이 우리 너무나 많아요. 욕심, 세상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끼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데 가려고 하다가도 넘어지고 가려고 하다가도 넘어져요. 이때에 찬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이 안개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벗겨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에 이런 것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이 찬양의 가사와 이 멜로디를 타고 하나님께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넘쳐요. 왜? 이 눈을 감으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영혼이 바로 이 하나님께 연결이 돼요. 여러분, 찬양만 잘해도 은혜 받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 마음이 눌려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이 속에는 참 마음이 많이 뭉그러졌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찬양을 하게 되면 내 이 억압된 감정들이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 억압된 음정에 하늘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억압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눈물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이 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 억압된 감정의 독소들이 눈물을 통해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치유받아요.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찬양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영혼의 갈망, 내 영혼의 깊은 갈망,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이 찬양을 통해서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런 미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어요. 억압됐어요. 눌려 있어요. 그것이 커지면 커지고 오래되면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 오는 겁니다. 암이 오는 거고요. 우리 온몸에 뭔가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억압된 감정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저는 신앙생활만 잘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 병원 갈 일이 많이 줄어든다 믿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일단 자유하고 내 마음이 고침받고 평안하면요, 육신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80~90%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 억압된 게 자꾸 빨리빨리 풀어지는 사람은, 꿍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이거 빨리빨리 풀어내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면요,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억압된 감정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걸 틈타서 뭐가 들어와요?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둠의 영.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해 질 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들어오면 미움은 어떻게 해도 커지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지금 그 어둠의 영이 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어둠의 그런 미움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눌린 감정들을 다 뿜어내면 더 이상 내 마음에 억압된 감정, 눌린 감정들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어요. 이 멀쩡하다가도 그냥 창을 집어 던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냥 불안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윗이 악기를 잘 연주했거든요. 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변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면 막 이 정신이 막 이상했던 이 사울 왕이 조용해지고 온전한 상태로 오는 겁니다. 왜? 찬양을 통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찬양의 힘인 거예요. 찬양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인생에 많은 결박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이 깊은 감옥에 착고에 매여서 묶여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깜깜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결박 착고가 다 풀어지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억압과 결갑, 응어리들이요, 이 찬양을 통해 다 올라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다 표현하면 내 감정들이 풀어지는 거죠.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이런 찬양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송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해 살아온 거 감사한 거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왔어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찍 죽는 사람들은 건강관리 안 해서 죽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뭘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찬양을 안 할래 할 수 없어요. 감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를 기르셔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르신 양으로 우리를 대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는데, 이 선하심은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실패조차도 지금은 정말 땅을 치고 한숨을 쉬지만 이 실패조차도 합력하여서 가장 좋게 만드신다라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성실하심이 뭐예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변덕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저절로 되는 것 같죠?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못 보니까 저절로 뜨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전기가 저절로 들어와요? 돈을 내고 한국 전력에 관리하니까 들어오는 거지. 전기도 안 만들면 전기가 어떻게 들어와? 못 오는 거예요. 하물며 저 뜨거운 태양과 빛을 만드는 하나님이 날마다 해를 뜨게 하니까 관리를 하시니까 해가 뜨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오늘 해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쟤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좀 안 되겠다 해서 해를 안 보내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변함없이 해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실하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이 성실하심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구약 시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성실하심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을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그럼 즐겁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와 즐겁게 한다라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2절에는 기쁨으로 하라고 하죠. 1절에는 즐겁게 한다. 약간의 같은 점이 있지만 약간 달라요. 즐겁게 한다라는 건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즐겁게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 몸도 움직이고 뛰어다니면서 이게 놀아야지 즐겁게 될 수 있잖아요. 즐겁게 찬송한다라는 건 어떻게 해요? 기쁘게 행동도 옮기고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런 즐거운 찬송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는 참 즐겁게 하시죠? 여러분 신나는 찬양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박수 치면서 하셔야 돼.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신나는 찬양 나오면 신나게 하셔야 돼요. 다들 배송합니다. 이 어르신 노인네처럼. 노인네가 되시면 안 돼요. 찬양할 때는, 예배할 때는 젊은 청년이 되셔야 돼요. 즐거운 찬양 나오면 기쁘게 하셔야 되고, 송축하는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을 들고 찬양해야 돼. 근데 우리 한국은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손 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눈 감고 하세요. 찬양은 나와 하나님 가야 하는 것이지 주변 사람이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송축해 내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손으로도. 그럼 손으로 찬양하는 즐겁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참 찬양을 잘한 분이죠. 이분은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나, 즐겁게 했냐, 막 춤추면서 했어요. 여러분 춤추기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막 벙벙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할 때 이 옷이 내려가면서 이 속살이 다 보인 거야. 성경은 점잖하게 표현했는데 그걸 보면 그때 뭐 있어요? 이 바지가 많이 내려가고 막 살이 보이고 그러니. 그냥 왜 그래?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 괜히 별명을 붙여준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악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들고 기타도 만들고 수금도 만들고 이 짝짝이도 만들고 해가지고 트라이앵글도 만들어가지고 이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최대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막 거대한 규모의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찬양대를 150명, 200명, 300명의 막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찬양을 올리니까 이게 얼마나 응대합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죠. 아멘.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얼마나 정말 뜨겁게 김정은 지도자를 합니까? 저는 그게 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어릴 적부터 유치원 때부터 사상교육을 받은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경애, 공경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우리 동네 온다는 거야. 여러분 연예인들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저 연예인들이 막 유명한 연예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달려가서 막 소리치면 달려가잖아요. 스타를 만나니까. 이 김정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야. 어릴 적부터 듣고 배운 게 김정은 찬양인데 그 지도자가 우리 동네 온대. 여러분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 근데 그 지도자가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렬하게 막 다가가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막. 그냥 난 그게 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라고 봐요. 그들 마음에는 자기 지도자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멘. 네,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 참 북한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본받을 건 본받아야 돼. 얼마나 이게 깨알같이 적습니까? 졸았다면 큰일 나. 그날부로 그냥 이 세상 하직하는 거예요. 지도세도 없이 사라져요.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요. 그 지도자를 향한 마음 적잖아요. 사실은 우리 찬양할 때는요. 다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은 어떻게 감히 앉아서 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르신도 계시고 불편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배려해서 앉아서 하는 거지만요. 원래 다 일어나가지고 외국 사람들 보세요. 다 서서 찬양해요. 왜?
하나님께 예배는 어디 감히 앉아가지고 하냐. 성경 봉독하잖아요. 설교 말고 성경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 다 일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 하고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즐겁게 기쁘게.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로 예배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와 찬송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잘 올려드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감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도와줬는데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걸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한 걸 이렇게 해주면 인정해 주잖아요. 감사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도 기쁘고요. 내 마음도 좋아요. 건강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찬양에 1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 좋은 교회예요. 주일날 이렇게 찬양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찬양에 특화된 교회다. 이 찬양이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많이 격려 좀 해주세요. 1시간 일찍 나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찬양팀, 찬양 인도자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주일날 올 때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해가지고 찬양팀도 음료수도 하나 사다 주면서 야, 좀 수고하니까 좀 먹고 힘내라. 그래 이 찬양팀이 잘해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팀이 죽으면 우리 은혜 못 받아. 그러니까 찬양팀이 잘해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그 찬양을 우리에게 나누면 우린 좋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팀 좀 많이 격려 좀 해주세요. 좀 밥도 사주고 여기 아멘 많이 한 여기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이 교회는 앞에 서는 사람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 열심히 하지. 뭐 이 사람이 돈을 받고 해요. 뭐래요? 성도님들의 격려, 인정 이걸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럼 이분들이 잘하면 나도 은혜 받는 거고 우리 교회가 다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은 이런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꽁꽁 모아두라고 장롱에 숨겨두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돈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좀 흘러보내는 유통업자가 되는 게 하나님 주신 돈이에요. 우리는 유통업자가 돼야 돼.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교회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